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태도 중 언어 생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4절은 온순한 혀, 패역한 혀. 7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이렇게 15장 가까이 이렇게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언어 생활의 주제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이 말과 지혜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말만큼 지혜를 쉽게 그리고 잘 드러내는 것이 없고 또 말만큼 미련함을 쉽게 그리고 잘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는 이 과격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분노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성 산불을 보면서 불의 위력, 그 파괴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었죠. 불은 이 사람이 참 쉽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로도 그렇게 불 끄기가 어려운 걸 보면서 예전에 조선시대 이런 때에 헬기 없었을 때에 큰 산불이 나면 정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참 아찔하더라고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제어하기 어렵듯 불로 비유되는 이 분노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순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잠언에서 보통 선한 말이라고 할 때에는 그 말의 동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선한 동기로 한 말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순한 말은 말의 형식 혹은 말하는 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이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 그것이 곧 분노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1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난 사람을 돕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그 태도로 성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과격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고 혹은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그렇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이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켰죠. 과격한 말은 내용이 옳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유순한 말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해 보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이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주제가 있다면 재물에 관한 주제인데 특별히 의인과 악인이 가진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구약에서는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은 의로운 삶의 결과다. 이제 이런 축복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나 전도서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부유함을 보면서 이 욥도 그렇지만 마치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의아해하곤 합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물질적인 축복론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축복론이 더 우세하게 대두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쌓인다. 이 전형적인 구약의 물질론적인 축복론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 특유의 깊은 통찰력으로 물질적 축복과 정서적인 축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소득, 악인의 재물은 고통이 된다는데 여기서 이 고통이란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악한 사람의 소득에는 걱정이 따른다. 이 고통을 걱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의인의 재물은 걱정이 뒤따르지 않는 재물이고 악인의 재물은 걱정이 뒤따른다는 그런 재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는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돕는 방법도 어렵고요. 또 도왔을 때 상대방의 반응도 또 막 의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거 뭐 돕는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게 있나 싶은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건 분명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난 사람을 돕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분노를 내는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럿을 파괴하는데 마치 산불처럼 말이죠. 근데 부드러운 말로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마치 산불을 끄는 헬기처럼 그런 유익한 말, 유익한 태도가 부드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하루를 지낼 텐데 부드러운 말로 화평을 이루고 도와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